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또는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 날짜가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성탄절처럼 날짜가 딱 하고 못 박혀 있지를 않습니다.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에는 기쁨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너무 기쁘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기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부활절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회복이 되어지고 사회 문화도 회복되어지고 사망 죽음 권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멈춰져 있어요. 코로나19가 모든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나올 수도 없고 또 항공기라든지 또 버스라든지 그것도 예전처럼 많이 다니고 있지 않고 뭐 사무실이나 또는 공장이나 또는 소상공인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입국 금지를 시키기도 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온 세계가 정지가 되었어요. 저는 이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이번에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사오니 온 인류가 한꺼번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계가 멈췄어요. 또 발전, 성장 이런 것만을 추구하던 세계가 멈춰버렸어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큰 공장이라든지 또는 대도시라든지 그 위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대기오염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그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대기오염 때문에 기후온난화 현상이 일어났고 기후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또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지고 식물들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아마존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저 시베리아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식물들이 다 죽어져 가고 있고 또 동물들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멸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이 파괴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지구가 파괴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랬어요. 인류가 그랬어요. 인류가.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지구의 반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구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인류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지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반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부활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와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라. 온 인류가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으니 더 이상 설명할 것도 필요 없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라.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동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영원히 삽니다. 이거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죽어도 산다 이런 거 없어요.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부활의 강력한 힘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부활의 강력한 힘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면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 또 로마 권력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총동원돼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의 힘이 다 동원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보면은 돌을 가지고 그 입구를 막았어요. 성경에 보면 임봉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 밀봉했다는 말이죠. 그 커다란 돌을 인위적으로 옮기기도 대단히 어렵지만 그 돌을 그 밧줄로 묶어가지고 양쪽에 있는 큰 바위 산에다가 못을 쳐가지고 쇠못을 쳐서 이거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를 따라가지고 초라든지 또는 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밀봉해버린 겁니다.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고 혹시나 하여서 경비병들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망 죽음 권세가 강력하게 이 부활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도무지 어떤 권세가 있기에, 어떤 힘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을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생명의 본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빛으로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부활과 관련한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예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생각해 보면 사르밧 과부, 다른 말로 하면 사렙다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엘리사 시대 때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신약 시대 때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만 그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활은 무슨 허접한 부활이란 말인가? 왜 예수님의 부활만큼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열매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어요. 그건 맞아요.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또 죽었어요. 사망 죽음 권세를 철저하게 이긴, 완벽하게 이긴 그와 같은 부활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성지순례를 바꿔야 돼요. 회당장이 야이로 딸 만나러 가기, 또는 나사로 만나러 가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지 못한 부활입니다. 불완전한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사망 죽음 권세를 완벽하게 이긴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여러분 완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한 부활, 할렐루야, 사망 죽음 권세를 완벽하게 이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 또는 영생의 부활, 우리는 절대로 영벌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부활이요? 영생의 부활, 그 완벽한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고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안에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썩어질 부활이 아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5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뭐냐면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는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절대로 썩어지지 않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혈과 육처럼 단순히 썩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은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썩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잘못 믿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영혼 불멸, 이런 거예요. 영혼 불멸. 영혼 불멸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도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영혼 불멸은요,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와 헬라 철학입니다. 그리스와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썩 없어지고 영혼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헬라 철학에서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영으로 내가 생각만 거룩하게 하면 된다, 육체적으로 타락해도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궤변이죠, 궤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란 뭐냐? 여러분,
육체적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부활이에요. 근데 썩어 없어질 부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부활, 영생하는 부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활을 우리가 신령한 부활이라고 한다. 예수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와 같은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래일이죠. 장래일이에요.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천사들이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재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나는데 아이고, 혈과 육이 다 썩어버렸죠. 뼈가루가 막 노랗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호련히 변화하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막 변화가 일어난다. 아니, 예수 믿다가 썩었는데 막벨라 공원묘지에 잔뜩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묻혀 있는데 저기서 호련히 변화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 공원묘지에 묻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날들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변화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왜 이렇게 욕이 많지? 이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5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 막 호련히 변화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제가 한번 53절을 읽어보겠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욕같이 느껴지는데 읽다가 보니까 은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앞에다가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4절은 여러분들끼리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앞에다가 액센트를 탁 넣어서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망 죽음 권세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 향해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막 사망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맞짱을 뜨는 거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후의 적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걸 정복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의술이 그걸 정복합니까?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시작해가지고 이 사망 권세,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인류 최후의 적, 이 원수, 이거를 인류가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은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제 죽게 되면 우리가 다 찾아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류 최후의 원수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류 최후의 원수인 그 사망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장래에 있는 부활, 그죠?
언젠가 있을 그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때만의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도 말씀하고 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활, 사회적인 부활, 또는 무슨 생태적인 부활, 이것도 말씀하고 있다.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간다고 하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부활하게 되고,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현재적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부활, 몸의 부활, 이건 가장 본질적인 것이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살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5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망 죽은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와 탐욕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다. 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리고 죄란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보면 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돌이켜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사망 죽은 권세 아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죄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인류가 돌이켜야 될 죄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된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인류가 산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7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 삶을 돌이키도록 되어져 있어요. 제가 요즘은요, 정지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걸 정리하다가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집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단순하게 살자. 너무 화려하게 살지 말자. 또 하나는 정말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 사치 부리면서 살지 말자. 그래서 필요한 것 중심으로 살자. 이렇게 필요한 것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세 식구가 일단 보면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잡다한 것까지 해가지고, 야, 우리가 그냥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게 그래서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고, 필요 중심으로 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자연과 공생을 하면서 또 인류와 공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느낀 거예요. 여러분, 백무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부활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는데, 정지의 힘이 있다. 정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가만히 있으면서 이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끼익 하고 나를 쓸 수 있는 힘이 달리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잠깐 생각해보고 그래야 미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내가 참답게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안다. 막 달리고 있다가 내가 왜 달리지? 정지해봐야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씨앗처럼 정지하라. 씨앗이 가만히 있어 썩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꽃은 거기서 멈춤의 힘으로 꽃을 피어내잖아요. 이 정지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더 훨씬 위대한 힘은 뭐냐면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에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소망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